오늘은 육체적 휴거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종말에 관한 특정 신학적 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되거든요. 자, 모든 논의는 바로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요, 우리는 먼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서 출발해서 왜 천년왕국이 해법으로 등장하는지, 그리고 왜 하필 육체적 휴거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겁니다. 그런 다음 성경 속 예시들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거쳐서 마침내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를 찾으려면요,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어디로? 바로 창세기, 태초의 시작점으로요. 그곳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. 바로 이 명령,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.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죠. 그런데 이 신학적 관점에서는요,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미션이 딱 중단됐다고 보는 거예요.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다는 거죠. 그럼 이 계획은 그냥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? 영원히?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딱 등장합니다. 그 해법이 바로 천년왕국인데요. 이게 그냥 상징이나 비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실제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천년 동안 이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인류가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,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조건이 필요해요. 도대체 왜 육체적 휴거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잖아요? 그러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몸이 필요한 걸까요? 이 관점에서는요, 우리 몸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봐요. 한쪽은 부활한 몸, 즉 부활체예요. 이건 영적인 몸이라서 천사처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. 반면에 다른 한쪽은 휴거된 육체인데요. 이건 우리가 가진 이 몸 그대로 생물학적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들림받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.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지상 최대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영적인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반드시 번식이 가능한 이 육체가 그대로 보존된 채로 옮겨져야만 한다.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. 자, 그런데 사람이 몸 그대로 하늘로 옮겨진다? 이게 좀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. 과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? 네, 있었습니다. 이 관점에서는 이걸 일종의 리허설이었다고 보는데요. 성경에 기록된 아주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. 성경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. 에녹이 죽었다거나 몸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.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. 이게 다예요. 말 그대로 살던 모습 그대로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거죠. 두 번째 사례도 정말 비슷합니다. 바로 엘리야인데요.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자신의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. 마지막으로 빌립의 사례는 이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성령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말 그대로 순간이동을 한 거죠. 한 장소에서 사라져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 나타나 다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. 육체적 이동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육체적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성경적 근거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데요. 과연 이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바로 이스라엘입니다.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, 즉 교회가 완성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과정이 이 거대한 계획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. 그렇다면 이 민족적인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? 바로 7년 환란이라고 불리는 기간의 마지막 부분,
특히 후반 3년반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.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. 창세기에서 시작된 미원의 약속, 천년왕국, 육체적 휴거,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흐름을 한번 보세요. 모든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죄 때문에 중단된 것에서 시작돼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에덴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고요. 그런데 거기서 번성하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휴거가 꼭 필요한 거죠. 성경 속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리어설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환란 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마침내 회복된 에덴을 채울 사람들이 준비되는 겁니다. 모든 게 착착 들어맞죠? 이렇게 육신 그대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회복된 에덴, 즉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그 완전한 복을 마침내 누리게 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입니다. 어떠셨나요?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단순히 심판과 끝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청사진으로 바라보는 관점. 이건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